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48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47절 48절 다 같이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불쌍히 여겨주심을 구하는 것이 믿음이다. 불쌍히 여겨주심을 구하는 것이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하면 행위를 생각합니다. 어떤 행위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어떤 금지된 행동을 우리가 잘 금지하고 있느냐, 어떤 믿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보통 행위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행위에 앞서서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행위보다는 마음이 앞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21절에서 22절 한번 보실까요?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등장을 하죠.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했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했고 가지고 있던 물질도 다 허비함으로 물질적인 고통도 당했죠. 이런 모든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이 여인은 마음이 산산이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산산이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좀 더 심한 말로 말하면 통회하는 마음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가루처럼 완전히 먼지처럼 그 마음이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분쇄된 마음의 상태를 이 혈루증 여인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상한 마음이 되고 나서야 이제는 깨달은 거예요. 나를 이 고통에서, 혈루병에서 구원해주고 건져줄 사람은 내 자신과 의사가 아니라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려는 그 갈급하고 사모한 그 심령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바로 가난한 마음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난하다. 영적으로 가난하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갈급한 그 마음의 상태를 가난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그 마음의 상태는 어떤 마음이냐? 상하고 찢기고 갈갈이 쪼개진 그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모하는 심령으로 구원해달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은 그 여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꽉 붙잡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 마음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단순히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상한 마음과 가난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행위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에 대한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깨닫는 상한 심령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상한 심령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신의 불쌍함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 불쌍한 여김이 필요한 존재인가를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먼저 우리의 불쌍함을 깨달을 때야만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 탕자를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는데 탕자 안에는 그 복음의 정수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분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흉년을 만나서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그 자신의 그 비참한 그 상황을 통해서 자신의 불쌍함을 깨달은 거예요. 그동안 힘이 있고 친구가 있고 분깃과 유산과 물질이 있을 때는 자신이 전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근데 흉년을 만나서 돼지 쥐염 열매, 스스로 불경건하다 여겨왔던 이방인의 그 돼지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비참한 상황을 겪고 나니까 내가 정말 불쌍한 존재구나. 탕자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불쌍함을 깨달은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누가복음 15장 21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나. 여기 가로친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의 원본은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필사되고 베껴지고 전달이 되면서 원본은 없어지고 여러 가지 필사된, 우리가 이렇게 쓴다고 하죠. 베껴서 그런 여러 가지 필사된 본들만 존재를 하는데 다른 필사본을 보면은 이렇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 주소서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는 나는 아들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를 떠나 살다 보니까 돼지 쥐염열매도 먹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품꾼이라도 사용해 주시지 않으면 그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고서 아버지께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품꾼이라도 써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그 불쌍함을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탕자는 아버지께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불쌍함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나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모든 자들의 공통점은 나를 불쌍히 여기는 스스로 그 마음. 우리가 여러분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게 믿음과 은혜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2절 한번 보실까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귀신 들린 이 딸을 둔 이 엄마가,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처음에 외친 말은 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어요. 예수님, 나 이렇게 살았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거 봐서라도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뭔가 자신의 한 것을 행위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음을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정말 불쌍한 존재입니다. 내 딸이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귀신 들린 상태에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봤지만 내 딸을 정상으로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신의 불쌍함을 깨달았을 때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말은 도움이 필요할 때 시키지 않아도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리고성에 소경 바디메오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무리와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갈 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말리는 거예요.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그러니까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에게 했던 말을 예수님께서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소경의 간구를, 그 불쌍함을 깨달은 그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지금 믿음으로 여겨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믿음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불쌍함을 깨달아서 예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평가할 때,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천국의 문턱에 다다랐을 때 여러분의 공로를 내어놓고 어떤 행위를 내어놓기를 바라고 그걸 주님께서 믿음으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마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된다는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불탈 때 모든 공력은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남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피 공로만 남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건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유일하게 남는 그 예수님의 공로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여러분을 아들로 맞아 천국으로 들여보내 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의 공로만을 붙잡는 것, 그 불쌍히 여겨주심을 바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 불쌍히 여겨달라는 사람이, 또 대표적인 사람이 등장을 하죠. 우리 누가복음 18장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빛 앞에 서게 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뭔지라도. 우리가 스스로 깨끗하다, 의롭다 여기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의 보이지 않던 죄들이 크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우리의 의를 어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같은 시간대에 기도하러 성전에 왔던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을 했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구제했습니다. 11조 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토색, 간이,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행위만을 내놓는 거예요. 행위를. 근데 여러분, 그 둘 중에 어느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까요? 세리일까요? 바리새인일까요? 누가복음 18장 1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즉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세리가 무엇을 했길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 당시 세리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불법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커요. 나라에서 세금을 10,000원만 걷으라고 하면 11,000원 걷어서 그 1,000원은 자기 주머니로 입속을 챙겼던 사람들이 그 당시 세리예요. 그래서 세리의 동의어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항상 세리와 죄인들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세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를 하시냐? 이 사람이 의롭다. 어떤 의로운 행위도 내놓지 못했는데 이 세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지금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무엇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고 로마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무엇으로만? 우리 행위가 아니라 뭐로만 의롭다 하심을 여긴다? 믿음으로만. 지금 이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여겼다라는 것은 이 세리에게 무엇이 있다? 하나님이 보신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리의 믿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지옥에 넣으면 아무런 변명조차 할 수 없는, 나는 죽어 마땅한, 심판받아 마땅한 불쌍한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바라는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를 향해서 네가 의롭다라고 평가를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자신의 불쌍함을 깨달은 자의 입에서 그 다음 터져나올 말은 주님, 내가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이렇게 살았어요, 저렇게 살았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말만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올 때는 불쌍히 여겨주심을 바라고 나오기 바랍니다. 한 주를 살면서도 여러분의 연약함, 죄성, 무능, 그 불쌍함을 여러 상황을 통해서 보고 깨닫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실패가 아닙니다. 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겨주심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달라는 자의 외침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은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우리는 회복되고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1절 12절인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예언의 말씀인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이스라엘로 돌려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의 상태에서 바벨론의 그 유수에서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그 역사는 그들이 노력해서 그들이 힘이 있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심으로 그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세상이라는 바벨론의 포로였던 거예요.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이 역사는 우리 행위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오게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실 때 심판받았던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이 필요합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의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회복되고 돌아오지 못했던 그것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그 은혜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성전을 회복하고 지경을 회복하고 마을을 회복하고 공동체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진짜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스가랴 1장 16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멘. 밑줄 그은 부분 한번 보세요.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그 에스겔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너희가 돌아왔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교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불쌍히.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붙잡겠어요? 무엇을 내세우겠어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우리의 지경, 교회와 가정과 일터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말씀은 신약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얼마나 불쌍해요. 아프면 평생 고통당하고. 그래서 주님이 병자를 불쌍히 여겨 주시니까 나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초점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영육간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픈 몸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면 고쳐 주시는 거예요.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라도. 한 과부가 있었죠.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13절, 누가복음 7장 13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를 살린 걸 생각을 하면 나사로를 많이 생각하지만 과부의 아들도 주님께서 살려주셨죠. 이 살리심의 회복의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을 했냐? 불쌍히 여기심에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죽은 자를, 그 과부를,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가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느냐 내버려 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당장에는 죽은 것 같으나 탕자가 살아났던 것처럼 여러분은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라고 했죠? 우리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우리가 뭔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누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걸 먼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불쌍한 자이고 긍휼히 여김이 필요한 자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기서 강도 만난 자는 우리 자신이에요.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상태에 빠졌던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두 다 지나쳐갔지만 이때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그 사마리아인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33절 읽어주세요.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다 지나갔지만 누구 한 사람만 지나가지 않았어요? 사마리아인. 우리가 보통 선한 사마리아인. 그래서 우리가 많이 말하죠. 오해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사마리아인이 되라고 말씀을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우리는 사마리아인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국률하심, 사마리아 사람의 도와줌이, 국률하심이, 불쌍히 여김이 필요한 강도 만난 자임이 우리의 실존이고 존재임을 깨닫게 하라고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기록해 준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너무나 착각을 하고 교만해서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사마리아인이라고 생각해서 자꾸만 세상으로 나가서 강도 만난 사람을 찾아서 도와주려고 그러고 있죠.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이며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는 우리를 보고 어떤 마음을 품으신 거예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기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주막으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고쳐주고 부탁을 하고 돌보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강도 만나서 죄로 인해서 사단의 협박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의 죽어있던 자들인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구해줄 수 없고 다 지나쳐갈 수밖에 없었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상처에 예수님의 피를 발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흘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부터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속 보니까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 자들의 공통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죠? 뭔가 어디가 다 아파요, 안 아파요? 다 아프죠? 심하면 죽어있거나 거진 죽어있거나. 왜 이런 자들이 등장을 할까요? 병들어 있거나 죽어있는 자들, 그들을 예수님이 지금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질병과 사망은 죄의 삭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질병과 사망에 걸리는 이 모습은 우리 인간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콧물과 기침이 나오는 것처럼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으로 표현이 되고 질병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안진뱅이, 소경, 나병 환자, 힘없는 자들, 강도 만난 자, 이런 모든 약한 자, 질병을 아는 자들의 모습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병든 자들과 죽은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모습은 바로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에서도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8장 27절 시작. 여러분 여기서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을 때 탕감을 받았다는 것은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잘 보였기 때문에 탕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탕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불쌍히 여겨서. 여기서 빚은 무엇일까요? 빚을 탕감해 줬다 할 때 이 빚은 죄를 말하는 거야.
죄.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를 원래 원문 성경으로 보면 그 우리의 죄를 원래는 빚이란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모두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했잖아요. 평생 갚아도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평생 노력을 해도 우리의 죄를 스스로 용서받을 수가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불쌍히 여김으로 그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탕감과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의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의 빚이 탕감되고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심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여겨주심이 입혀지지 않는다면 그 결말은 비참합니다. 에스겔 7장 4절 9절 제가 같이 써놨는데 같은 구절을 주님께서 반복해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희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네가 알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은 결과 이스라엘은 그 행위대로 벌을 받아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의 행위 하나하나대로 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의 행위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따지셔서 여러분을 벌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이 되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어요? 주일마다 주님께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지 않고 여러분의 행위 하나하나를 따지시고 그 행위대로 여러분을 심판하신다면 감히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개를 들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을 알기에 담대하게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벌을 피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 주심이 은혜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위대로, 나의 행위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고 심판하시면 우리는 영원히 빚을 갚아야 되고 영원히 죄값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영원한 거예요. 괜히 영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덮으실 만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일인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구약성경 열왕기하 1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언약입니다. 약속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율법으로 보는 순간 우리는 심판인 거예요.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면 복받고 다 지키면 못하면 심판받고.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어요? 율법을 붙잡는 순간 심판이고 멸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약속으로 붙잡는 거예요.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행위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겠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내 자녀로 삼겠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반드시 너희를 복주고 복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하신 그 맹세 때문에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은 그 하나님의 맹세로부터 흘러나오는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행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불쌍히 여길 때도 있지만 내 기분 나쁠 때 더 욱하고 화낼 때 있지 않았었어요? 전 그것 때문에 매일매일 괴로워 죽겠어요. 자는 모습 볼 때 너무나 불쌍하고 여기고 다음날엔 다시는 혼내지 아니하리라 다짐을 하지만 그 다음날 다시 화내고 분노하는 저희 모습을 통해서 굉장히 상심해요. 상한 마음이 되고 저의 이 감정에 따라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달라진다면 아이들은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은혜 베푸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것은 감정적인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불쌍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해도 제 힘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하며 말씀을 마칩니다.